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자기 집 옆에 있는 조그만 공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가 어두워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점점 캄캄해 오는데 그 공원을 지키는 공원지기가 문을 닫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그러니까 그 철학자가 말하기를 글쎄 내가 누군지 잘 몰라서 나도 지금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를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은 야고보서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야고보는 특별히 참 믿음이 무엇인가? 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사업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북아프리카의 신흥 도시로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장사하는 사람, 장사가 문제일까요? 그 직업에는 귀천이 없잖아요. 그 장사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 그렇게 생각하죠. 가까운 미래에 아마 사업을 위해서 떠날 생각인가 봅니다. 그것도 문제가 없죠. 1년쯤 있으면서 장사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 1년의 계획 속에 잘못된 것이 있을까요? 잘못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얼마 동안 무엇을 하고 또 얼마 동안 무엇을 하겠다. 그 계획 속에서 무엇을 하는 것은 또 잘못된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을 남기려 했다. 이익을 남기려 한 게 무슨 잘못일까요? 비즈니스맨은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물론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익 추구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첫째 잘못은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힘으로 자기 중심의 생각과 계획밖에 없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았습니다. 잠언 16절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죠. 그런데 이 사업가는 자기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인도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 삶 속에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실 줄 믿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특별한 재주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보리밭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보리 이삭을 주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보리밭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의 역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쌍한 여인 룻을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다윗 왕이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조그마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보리밭이 많이 있었겠죠. 그 많은 보리밭 가운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보리 이삭을 주었을까요? 그 조그만한 사건, 그것이 룻의 인생을 완전히 변하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살아와 보면 우리가 공부한 학식이나 무슨 배경이나 친구나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아주 사소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이 사람은 그 자기 인생 계획 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이 사업가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게 문제점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느니라.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이 있죠. 내일 일, 내일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제가 몽골에 있을 때 건강 검사를 늘 했는데 몽골에는 의료시설이 좋지 못하니까 1년에 한 번쯤 한국에 나와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곤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그렇게 1년에 한 번쯤 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이 없었어요. 저는 제 주치의가 부산 그 세계로 병원의 내과 과장님이 제 주치의인데, 선교사님 좋습니다. 가서 선교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늘 이렇게 검사를 해주셨는데, 그의 산성교회당을 빌려서 무슨 영남 지역 선교 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강사로 잠시 일을 하고 부산 온 김에 검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2년 전에 가서 검사를 했죠. 하니까 이 내과 선생님이 이렇게 초음파를 보시더니만, 선교사님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정밀하게 검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어요. CT를 찍으니까 악성 간암입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간암. 그래서 이제 내과 주치의는 말하기를 저희들이 해드릴 거는 이제 없고 서울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서울로 갔죠. 세브란스에서 수술 받는 게 좋겠다 해서 수술했어요. 간의 40%를 잘라냈어요. 수술했는데 이제 수술 받고 입원하는 가운데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 신호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가야지.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어머님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셨고 우리 자녀들 다 결혼해서 애도 놓고, 저도 이제 선교사로 은퇴하는 해예요. 선교사 사명도 다 했고 하니까 나는 이 땅에 이제 사명이 다 됐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술을 마치고 지금 1년 8개월 지났네요. 아직까지 생명이 있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인데 내일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 암입니다.
저는 그 소리 들을 줄 몰랐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저는 지금 조그만 그 몽골 지체들을 섬기고 있는 교회를 개척교회를 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기도 제목을 나누죠. 그러면 거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목사님 비자 연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6개월 비자 연장 받아야 됩니다. 또 1년 비자 연장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죠. 나는 3개월 비자 연장 받도록 기도해 줘. 왜냐하면 3개월마다 가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검사하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오케이입니다 하면 비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자 연장해 주시면 사는 거죠. 이 사업가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이 사업가의 문제는 인생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 문제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을 안개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오늘 제가 새벽에 서울에서 KTX로 이렇게 부산을 왔어요. 오늘은 날씨가 좀 흐려서 안개가 자욱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내려오니까 햇빛이 조금 나니까 그 안개가 언제 있는 듯이 다 없어졌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 허무한 것이죠. 우리나라 꽃 가운데 꽃이 무궁화 꽃이잖아요.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 꽃인데 이 무궁화 꽃을 우리나라 꽃으로 잘 정한 것 같아요. 무궁화 꽃은요 100일 동안 꽃이 피어요. 100일 동안 꽃이 피었는데 다 꽃송이가 다 꽃봉오리가 다 해서 100일 동안 계속 피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꽃봉오리 한 개를 보면 하루밖에 피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 새벽에 피기 시작해서 이렇게 피었다가 활짝 피었다가 오후부터는 조금씩 오므라져서 저녁 되면 이렇게 우산 접듯이 싹 접곤 저녁에는 똑 떨어진대요.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봉오리가 또 그렇게 피어난대요. 그렇게 100봉오리가 100일 동안 계속 피는 거예요. 그 무궁화는 우리 인생을 잘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도 하루 활짝 피고 떨어져 버리는 그런 허무한 존재가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 꿈을 꾼 듯이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존재가 인생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인생이 헛되면 한 구절에 헛되다고 하는 말이 5번 나와요. 헛되고 진짜 헛되고 진짜다. 그래요. 우리 인생의 생각하면 참으로 헛된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제 동네에서 같이 자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꿈이 뭐냐 하면 외교관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집이 가난해서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외국어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사귀던 아가씨하고 결혼도 했죠. 예쁜 딸이 하나 있었는데 나이 30쯤 되었을 때 갑자기 신장이 안 좋았어요. 콩팥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병이 조금씩 깊어지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이식 수술을 해주려고 이제 했는데 그만 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 친구를 이제 나이 30살 그 젊은 시절에 화장을 하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젊은 시절에 충격이었어요. 사랑하는 친구의 그 젊은 친구를 이렇게 보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 줌의 재로 변했어요. 그 재의
그 뼈의 일부를 제가 좀 받아가지고 종이에 사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야, 너 잊지 마라.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한 줌의 죄야. 보람 있게 살아야지. 그걸 한번 만져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얼마 동안 했는데 그 뼈도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또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가 봐요. 우리 인생의 본질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고 헛된 그런 존재가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아멘. 주의 뜻이면 너희가 살기도 하고, 그 어떻게 살 것이냐?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 주의 뜻이면 살아라.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실까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심장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심장에게 그렇게 해보세요. 난 살기 싫으니까 좀 서라 이렇게 명령을 해보세요. 주인의 명령이다. 서라 이렇게. 서요 안 서요? 얘는 내 말 안 들어요. 주인의 말 안 듣고 누구의 말 들어요? 하나님의 말만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터를 언제 돌게 했나 하면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6주에서 7주 사이에 이 모터를 푸르르 돌리셨어요. 여러분 손녀들이나 아들, 딸들 심장 소리 들어봤죠? 예, 한 6주, 7주 정도 되면 듣는데 소리가 어때요? 얼마나 우렁찬지 몰라요. 막 화물 열차 막 얼마나 굉장한지 몰라요. 하여튼 막 기차 소리가 나요. 그렇게 모터를 거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터를 정지하실 때까지는 우리 안 죽어요. 그런데 정지하실 때가 있죠, 물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겠죠? 그 부르실 하나님의 부름의 때는 열심히 살다가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죽는 것도 쉽게 죽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불러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으나.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것,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도 나는 여기 있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들죠? 저도 그래요. 여기 있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는 더 좋은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 맛을 알거든요. 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 주님의 뜻이면 내가 지금 살아서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죽음과 육신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함께 있어,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광야 생활할 때 텐트 속에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셨어요. 어떤 때는 일주일 있다가 그 구름이 둥둥둥둥 떠오르면 야야 텐트 그들고 출발 이렇게 했고, 어떤 때는 한 달 후에, 어떤 때는 1년 있다가 하나님이 뜻대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떠날지는 그 구름만 보는 거예요. 언제 떠오르나. 그리고 그 구름을 따라갔어요. 구름이 나아가는 방향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나아갔어요. 구름이 나가는 속도, 방향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만약에 어떤 남자친구를 사귄다면 하나님이 남자친구 하나님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마음에 드세요? 하나님 이번 우리 여름에 가족이 캠핑 가려 하는데 동해안으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떠세요? 이거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묻지 않고 자기가 다 결정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다가 오자. 그건 그렇게는 하지 말고. 그럼 이 사업가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할 그 공간을 없앴다고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만 지위가 있어도 자랑하고 싶으죠. 지금 우리는 이 나라의 전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 비서실장들,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분들이 구속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너무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돈이 조금 있어도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돈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것이 아니고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프면 그 돈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병원에 중환 환자실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돈도 자랑할 것이 못 되고요. 지식도 우리의 젊음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 이 안경 쓰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나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눈이 나빠져서 안경 쓴 것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주름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주름이 없었고 좋았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사면 한 4년 5년 타고 다니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요. 고장이 나면 조금 고쳐서 쓰다가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차를 폐차하듯이.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믿을 게 못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웰빙 시대가 되어서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에 좋은 운동 열심히 하고 몸에 좋다는 뭐 음식, 약 이런 거 열심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다. 조금 낫다 생각해야지. 그게 무슨
그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그 절대적인 거 아니라고. 저희 모교에 어떤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면 성지곡 수원제를 한 바퀴 도시고 이렇게 대구로 가시는 게 그게 아침 운동이에요. 그 성지곡 수원제 가면 좋잖아요. 공기도 좋고 숲도 좋고 한 2시간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분 건강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도시다가 천국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도는 것보다는 도는 게 좋죠. 돌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건강을 위해서 헬스도 하시고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조금, 아주 조금. 그걸 알아야지. 그걸 너무 그렇게 믿지 마세요. 우리의 건강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악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센 것 같아요. 뭐 별로 좋지 않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될 때는 악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이게 이제 야고보 사도가 하고 싶은 말 결론이에요. 이 어리석은 사업가의 이렇게 예를 들면서 설명하면서 결론은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행치 않으면 죄다.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 사도 바울은 이 야고보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안 된다. 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 여러 가지 야고보서 읽어보면 이야기가 나와요. 인내로서 결실을 해야 참 믿음이다.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참 믿음이다. 시험과 시련을 통과해야 참 믿음이다. 세상과 버텨서는 안 된다.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말하고 싶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면 좀 영적으로 비만증에 걸려 있어요.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제 귀는 커지고 이렇게 하는데 실천이 적어요. 여러분, 이 비만도 문제죠. 지금 우리 현대인 비만이 되면 당뇨병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살 때문에, 비만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제가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비만 해결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입에 계산기를 하나 두세요. 아니, 이거 쉬운 거라니까. 계산기를 딱 두면 이게 수입되는 것을 딱 계산기에 넣으세요. 장부에. 그리고 지출되는 칼로리를 계산해 보세요. 하루 내가 몇 칼로리 정도 쓰는지. 그리고 수입되는 칼로리를 적으세요. 공책에 적어보면 수입과 지출이 나오잖아요. 수입이 조금 많으면 여기 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수입을 조금 줄이든지 지출이 조금 늘리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데 문제는 실천이 문제죠. 그런데 그걸 고민이 많이 되는 사람은 그걸 아주 심각하게 하시면 되고, 별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뭐 이래 옆 다녀도 나는 뭐 괜찮다, 그러면 괜찮아요. 뭐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렇게 계산기를 하나 두시면 좋아요. 근데 영적인 비만이 문제예요. 영적인 비만은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 그랬어요. 여러 목사님들 나와서 설교하시는데, 설교 내용은 이런 내용 저런 내용으로 여러 가지 설교해도 한마디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거예요. 그렇겠죠?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런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거 알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일주일 동안 나와서 그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설교자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이에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죄를 짓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면서 귀로 입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예수는 발로 믿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발로 믿자. 발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비만증이 걸려요. 발 움직임이 부족해서 비만증이 걸려요. 저는 온누리교회를 좀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서 하루는 우리 몽골 나그네들을 섬기는데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몽골 베다니 마을 교회를 우리가 와서 좀 섬기고 싶은데 섬겨도 좋을까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시라고요. 섬기는 건 얼마나 좋아요. 섬기시라고요.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1년 전에 설교하시면서 한 공동체는 한 지역 사회를 섬겨라. 그렇게 아예 명령을 했대요. 한 공동체라는 건 다락방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다락방에는 한 4개 내지 5개 순이 있어요. 순이 이제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한 다락방에 가니까 한 5, 60명의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어른 기준에서. 근데 그 한 다락방 이 한 지역 사회를 섬기라는, 지역 사회를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한 10군데 이렇게 다녀봤대요. 다녀보는데 가깝고 가장 의미가 있는 데가 여기 몽골 나그네들 공동체인데 좀 섬기게 해달라는. 왜 제가 거절하겠어요? 하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조금씩 하면서 제가 온누리 교회를 신방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온누리 교회가 참 재밌더라고요. 교인들이 너무 바빠요. 우리 산성교회 교인들도 물론 바쁘죠. 철학 기도도 나오고 또 굉장히 바쁜데, 구역 예배도 나오고 굉장히 바쁜데 온누리 교회 교인들이 더 바빠요. 예배 봉사를 해야 되고요, 주차장 봉사를 해야 되고요, 지역 사회 봉사를 해야 되고요, 교육을 한 100여 과목 되는 걸 다 교육을, 그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해야 되는 건데 교육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구역 예배 때 이제 제가 가서 이제 한 번씩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때는 11시, 12시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교회는 목회자보다 더 바쁘구나. 여러분, 산성교회도 목회자보다 더 바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에요. 발로 예수 믿어야 돼요.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설교했다 하잖아요. 우리 온누리 교회 7년 정도 다니면 그동안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 나오지 말고 가가지고 조그마한 교회를 돕고 발로 살아라고 그렇게 말했다 하잖아요. 이 설교 잘못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나보고 왜 교인들 보고 저 오라 안 하고 저 가라 그랬냐고 야단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발로 살아야 돼요. 발로. 우리끼리 재밌고 좋은 거 그런 것도 좋죠. 좋은데 그 힘을 내어서 그 다음에 발로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결론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힘, 우리 열심으로 하지 말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어떤 존재냐? 너무 허무한 존재라.
너 혼자 힘으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거죠. 어디서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그리고 우리 인간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죠. 그렇게 살 때 참 행복이다. 그것이 참 믿음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